오늘은 12번째 성령님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2주를 하려고 합니다. 한 대까지 하고 또 못당하면 또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6.25가 터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는 부흥했을까? 놀라운 성장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원동력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성령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약간 뭐 기복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당장 지금 가난을서 벗어나야 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둠의 세력들, 저주, 가난, 죄, 그로부터 우리는 싸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싸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초대교회 신앙과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부딪혀서 이겨낼 힘을 가졌고 함께 이겨내서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가면 이런 집회를 가면 우리는 뭐 받으러 간다 그랬죠? 불 받으러 간다 했잖아요.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짓고 기도하는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 경험이 결국은 부흥이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떠올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왜 나는 못 받을까? 그런 열등감과 그런 경쟁 심리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방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같이 집회를 하면 여름에 아이들은 어디서 권리를 받았냐면 퍼세식에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때 지치지 않았어요. 급기 훈련도 하고 저녁 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아이들이 성령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 2026년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은신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19%. 4명 중에 1명? 인가요?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졌고 참 창피하게도 3대 종단 중에서 꼴찌. 어떤 부분이냐? 사회봉사 부분에서 국민 여론이 저조했고 공익보다 이익 앞세는 이익 집단이다.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성적표를 갖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너무 소홀하게 여겼다. 인격이나 도덕성을 무시하는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그
교회에만 너무 치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은 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수준은 여전히 유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수준은 낮다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대요. 성령 충만한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성공으로 가져가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방향이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회, 세계적으로 큰 교회 자랑스러웠죠. 교회 건물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대형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또 거룩함이라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신앙, 세상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별된 신앙은 세상 속에서 보여져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통하는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 그것이 조금 더 단절되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성령인데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부어주실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부어주실까?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참 특별한 경우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해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려고 하면 그것이 뭘로 바뀌냐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하면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침략당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였고 또 왕이었습니다. 기드온 용기 없고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숨어버렸어요.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또 암몬족수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임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고 주변 국가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또 다윗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에 있었던 곳으로 피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던 사울이 선지자처럼 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신약과 달리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과 달리 그때는 하나님께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떠나게. 그럼 언제 떠나갈까요? 성령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할 때. 네.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를 따로 빼놨다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이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 예.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고 그 사람은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번뇌했다. 네, 사무엘상 16장 14절. 네, 이거를 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두려운 거예요. 내게서도 성령이 떠나면 어떡할까? 내게서도 성령이 떠나면 어떡할까? 네,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좀 우리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성령이 언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때? 불쾌하게 할 때. 그 불쾌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 실패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솔로몬 성전도 이제 파괴시키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는 안 망하죠. 네, 교회는 안 무너지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건물. 요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사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거죠.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떠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버리는 게 아니라 낮추십니다. 왜 사람은 꼭 낮아질 때 다 잃어야만 낮아질까? 낮추시는 것 세 가지면 하나님이 충분히 낮추세요. 세 가지면. 첫 번째,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혼하게 한다든가, 싸우고 다투게 한다든가, 그래서 멀어지게 해요. 두 번째, 돈을 잃게 해요. 경제권을 잃게 해요. 세 번째, 건강을 잃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그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낮추시는 거라고요. 낮추시고 누구 바라보라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대요.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라올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의지가 더 강해요? 하나님 의지가 더 강하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3장씩 읽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게 내 삶에 습관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관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은 바울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굳은 마음이 제거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 했죠? 낮아지는 사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곳이 그 관계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되어지는 것은 서로 높이고 서로 잘났다라고 하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미션을 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빌립보서 어딘가요? 2장 5절부터 8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아봐야 돼요. 성령님라고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산 사람이고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영이 그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행해서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런 고난 속에 가서 내가 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나도 대단하고 나도 존귀하고 나도 소중하지만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도 존중받아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아멘. 만약에 함부로 하면 책망받습니다. 그 작은 영혼이 하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은 영혼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영혼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누가 떠나는 게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도 오시고 저분에게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육체로 있었잖아요. 육체로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임할 수 없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 육체. 그러나 영은 할 수 있잖아요. 각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왔다가 또 떠나는 그런 보혜사가 아니라, 그런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웠어요. 아까 우리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놀라운 계획이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계획했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이면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낳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자녀요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앞으로 누가 태어날지 몰라요. 내 자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손자가 될지 손녀가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대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나와 함께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그 속에서 그 사랑이 통하고 그 섬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마음과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인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내 몸이 내 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네.
임대료 내세요. 예? 하나님은 꽝 도장 찍으면서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네, 내 거야. 우리는 네, 서로 연애할 때 애인한테 뭘 껴주죠? 네, 반지 껴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도장 찍는 거라고요. 서로 내 거야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 거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 피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 몸을 여러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귀하게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 기뻐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론 머스크 같이 그냥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에게 인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받지 못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이 누군지, 진리의 영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영인지 가려져서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건빵만 받아가. 건빵만. 복음은 안 받아가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데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좀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고 안 들리고 잘 모르는데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불쾌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세요. 성령님, 나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마트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사도 될까요? 예전에 우리 강원도에 계신 집사님 세탁기가 사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그 세탁기가 자기께 됐대잖아요. 성령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할까요? 말까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여러 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는 예전에 서점 가서 그랬어요.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그 돈 갖고서 책은 사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 생명의 말씀 사가서 사고 싶은 책들은 많은데 삥삥삥 돌다가 묻는 거죠. 성령님, 내가 집는 책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책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샀는데 정말 필요한 책을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알려주세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여러분은 기쁩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부부싸움 하되 그러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해보지만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근데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도 모른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살필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무슨 기도할지도 모를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았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었죠? 전능하신 성령. 얼마나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또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쳤습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은 안 일어나죠? 얼마나 내가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제도 일어났어요. 70년대도 일어났고 80년대도 일어났고 90년대도 일어났어요. 2000년부터는 안 일어났나요? 2026년 5월 오늘 4월 19일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남한테만 일어나냐고, 왜 다른 교회만 일어나냐고요? 내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나야지. 나한테 맨날 남의 감정 얘기만 들어보면 뭐하냐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어제 우리 사무엘한테 주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 인생을 빼앗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번밖에 못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오늘? 성령은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고 믿음이 자라갈 수 없어요. 이 경험이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